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만 더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이거를 제가 본문을 가지 않고 제가 오늘은 좀 넓게 출애굽기를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세 가지 큰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였죠? 구원의 설계도라 그러죠, 그죠? 성소가. 그리고 절기는 구원의 시간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노정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성소는 출애굽기의 구원의 설계도, 절기는 구원의 시간표, 출애굽기는 구원의 노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학 다닐 때 배우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출애굽기가 구원의 노정도라면은 성소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출애굽기와 성소는 일맥상통한 무엇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제가 칠판이 있으면 그려가면서 하면 되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성소를 좀 이렇게 올리고 하면 좋은데 솔직히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러는 바람에 제가 준비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 개 앉아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소가 있으면은 성소에서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죠?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번제단이죠, 그죠? 번제단은 6월절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은 번제단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번제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 양을 어떻게 잡고 양을 잡는 거 번제단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번제단을 지나면은 그다음에 어딜 갑니까? 물두멍을 가죠. 물두멍.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출애굽기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출애굽기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은 홍해바다 건너는 거는 무슨 경험이에요? 침례 경험이에요. 그러면 성소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물두멍에 해당됩니다. 맞죠, 그죠? 물두멍에 해당돼요. 그럼 여러분, 자, 제가 이게 절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모든 양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 성소를, 맞죠? 담을 넘으면 그건 뭐예요? 도적이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반드시 성소로 들어갈 때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나는 번제단 생략하고 싶어. 바로 물두멍으로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그거를 아니까 분명히 출애굽기는 성소와 맥락을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를 신약 성경에 이렇게 압축해 놨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 13장이 번제단의 경험이라면은 출애굽기 14장은 반드시 무슨 경험이어야 돼요?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식으로 제가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3절에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출애굽의 과정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뭘 제가 사도 바울 어쩌고저쩌고 할 계좌는 아니죠. 그죠? 저 같은 사람이.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갑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사실은 13장 17절부터 홍해바다 건너는 출애굽의 장면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14장까지 건넙니다. 15장에 잠깐 보세요. 1절에 이때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 다음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때 노래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자간이 안쪽으로 들였었어요. 보시죠, 맞죠, 그죠? 모든 여러분의 그 성경책 보면은 이때 노래하니 한 다음에 모든 그 다음부터 이 성경책이 다 안쪽으로 좀 그죠? 들였었어요. 이거 보시면 맞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예, 맞죠? 15장에 2절 보세요. 1절은 예를 들면 1절은 성경 그 말씀이 여기서 시작됐다면은 2절부터는 이 안쪽으로 좀 들어왔죠. 여기 모든 성경의 노래는 반드시 자간을 안쪽으로 들였었어요. 실제로 시브리 원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반드시 이 자간을 안쪽으로 들였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은 여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반드시 노래는 뭐예요?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노래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번제단의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다를 지나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두멍의 경험이죠. 그죠? 침례. 자, 물두멍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엔 어디예요? 떡상이죠. 어디예요? 그죠? 떡상. 그래서 떡상의 경험이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같이 뭘 먹었다 그랬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번제단을 지났어요. 물두멍을 지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쪽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맞죠? 바로 맞은편에 왼쪽에는 7촛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7촛대부터 먼저 언급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근데 그 순서를 만약에 7촛대부터 했으면은 여러분 자 이랬습니다. 요 7촛대의 경험을 한번 고린도서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기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간단하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어떤 쪽에는 보면 10장에 보세요.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랬죠. 네, 요거는 우리는 떡상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일곱 촛대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곱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촛대가 불이 켜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맞죠?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첫째는 기름이에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미련한 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기름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실물교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성령, 바람이에요. 바람.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있죠.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물이에요. 물. 맞죠? 물이에요. 요거 물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어차피 성경은 성경이 다 자기가 대답을 해요. 자, 요한복음 가서 봐. 갑자기 이게 여러분 혹시 이거 제가 이것까지 생각을 미처 생각 안 했는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물이 내 속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이게 성경 어디죠? 요한복음 10장 어딜 텐데. 아, 10장인가 어디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이는 아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이게 늘 가르치던 것인데 요즘에 어쨌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장에 있었나요?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에 37절 보세요. 7장.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7장 37절에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말한다고요? 성령.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갈게요. 출애굽기를. 자, 16장을 보세요.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자, 출애굽기 12장, 13장은 번제단의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까지 무슨 경험이라고 했어요? 물두멍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5장은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니까 이거는 홍해바다 걷는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니까 이거는 빼도 되겠습니까? 예. 그 16장에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떡상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떡상 이야기가. 그래서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보면은 16장 26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6절. 6일 동안은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16장은 아직까지 십계명이 반포되기 전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가르쳐요. 여러분, 첫째 날 일요일 날 밖에 나가면은 한 오매를 개인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나가서 한 오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오늘 같은 날은 몇 오매를 거둡니까? 2 오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안식일 날 나가면은 뭘 거둘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육사들이 돌고래나 물개나 아니면 동물들을 사육할 때, 그들을 교육시킬 때 사실은 무엇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먹는 거 가지고예요. 뭘 하면은 뭘 정어리를 던져줘요. 그러면 돌고래들이 그거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고래들이 사람한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면은 그걸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줘요. 그 계속 반복하면은 그 돌고래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처음에 제가 목회 나가서 이렇게 살 때는 월급이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진짜요. 근데 그만두니까 누가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뭐 낙관주의니까 당황하지 않은데, 저 집사람은 그만두고 양주 자이 아파트로 이사 가서 앉아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래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빵 가게를 하면은 사람들이 한 100m 줄을 서서 빵을 사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시작을 했는데 100m는커녕 금일쯤 됐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하루에 8,000원어치 팔았어요. 아무도 안 와. 그리고 그 8,000원 파는 분들도 먹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가게 뭐 개업해가지고 쑥 들어왔는데 휘 둘러보더니 자기가 살 빵이 없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제 미안하니까 그냥 나가기는 이제 겸연 잡고 그러니까 제일 싼 빵이 4,000원짜리 뭘 있었어요. 그거를 들고 나가시는데, 그 들고 나가는 그분한테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분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먹는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죄 진 다음에 아담이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가 매일 먹을 게 있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산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가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보기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기 공무원에 입사해가지고 그때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죠. 그때 뭐 철도 공무원이었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뭐 스위스에 가서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대접을 받고 잘 살았죠. 목회 나와가지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월급을 매년 받았잖아요. 매달. 그리고 딱 그만두니까 이제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기도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그만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6장에 어쨌든 16장 전체가 여러분 떡상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17장에는요 뭔 이야기냐면 일곱 촛대 이야기인데, 일곱 촛대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기름이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17장에는 반드시 생수에 관한 문제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물이 성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날강 성령이겠네? 그게 아니죠. 날강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물은 동네 웅덩이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물이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물이 성령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야만 성령이에요. 그래서 17장 여기 보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랬죠. 여러분, 반석을 치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이사야를 한번 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제가 오늘따라 아침부터 좀 일찍 일어나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성경절이 촉촉촉촉 나오던 사람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는 게 40장인가 어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 매번 인용하던 성경절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인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거 못 들어지게 성경으로 탁탁탁탁 이게 짚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에 자 여기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뭐라고요? 물이 나리니 그랬죠. 근데 반석에 신 예수님께서 침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그죠? 물과 피가 나왔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물과 피가 바로 물과 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가리킬 때 우리가 물로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물과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요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침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이 옆구리가 찔림을 받아야만 찔림에서 물과 피가 나오고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여기에 7초 때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의 이야기는 소그룹 이야기니까 이거는 삽입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은 여기서는 성서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드디어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7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제가 7초 때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7초 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딜 갑니까? 뭐가 나오죠? 분향단이잖아요, 그죠? 분향단, 그죠? 분향단은 뭘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갑자기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려요. 손을 올리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분향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아말렉과 싸울 때 이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죠. 우리가 기도를 정말 최선의 우리의 문제 해결에 우리가 해결책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차선책인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뭐랄까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쭉 반추해 보면은 기도해 가지고 성취가 안 된 게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면 좀 외람 되지만 진짜 그래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요 처음에 양주에서 장사가 너무 안 될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진짜요. 이제 이랬어요. 왜냐하면 빵을 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한 10시면 나는 일이 끝나요. 뭐 몇 시간 10시면 끝나면은 가게에 손님도 안 오는 가게에 있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려. 집사람은 가게 보고. 그 김영수 선생님 물어볼게요. 집에 들어와서 놀라고 들어왔겠어? 아니면 기도로 들어왔겠어? 그때 마음 편하게 TV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니 지금 장사가 안 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마음 편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볼 사람이 어디 있어? 가장이. 그래 안 그래? 혼자 어디에서 기도하냐면은 내 방 이렇게 침대 밑에 이렇게 여기다 침대에다 팔을 탁 거고 턱을 고이고 방석을 밑에다 깔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적에는 기도의 제목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그러고 그냥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아뢰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몇 주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래 시골로 가자. 아 진짜예요. 내가 농담 아니에요. 나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해. 그렇게 여러분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골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로 맨날 양평을 이제 희한하게 여주 양평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양평으로 결국 왔잖아요, 그죠? 아, 제가 다른 여러분에게 말씀을 개인적인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기 외람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없다. 아 진짜입니다. 제가 남원적교회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원주일산교회 안수받자마자 상가 개조해서 본당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요보다 좀 더 컸나? 거기에 담임으로 갔었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교회가 헐리게 생겼는데 제가 가니까 단돈 300만 원 딱 모아놨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런 말 저런 말 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얼마 안 되는 교회 가지고 지금 그때 거기 원주 삼육학교 옆에 544평 땅을 사놨는데 여러분 그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가능했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한번 가만히 한번 인생을 반추해 보세요. 기도 안 응답된 게 있나?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분향단 이야기 맞죠, 그죠? 18절은 이드로의 장인 이야기니까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향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쭤볼게요. 분향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아닌데 휘장 맞죠? 왜 휘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하면은 요 단상이 지성소고 외람되지만 여기가 성소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금은 마음대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김영수님 뻑하면 여기 올라오시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세요. 왜 그래요, 그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번 시브리서 잠깐 보세요. 10장. 시브리서 10장을 잠깐 보세요. 그냥 그것도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보입니까? 시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죠. 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여기 단상 위로 누구라도 올라올 수 있죠. 맞죠, 그죠? 에? 옛날 같으면 죽어요.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에? 근데 그 길은 20절 보세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오는 길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가 이렇게 젖혀졌죠,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새롭고 여러분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헌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으로 성소의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땠을까?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9장에 이 휘장의 경험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예수님께서 10절 보세요.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 이때의 지성소는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맞죠? 시내산은 맞잖아요. 틀렸나요 제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 맞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 다 오셨어요. 세 분의 하나님만 오셨나요? 아니요. 모든 천사가 다 왔어요. 찬양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여기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거기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휘장을 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16절 보세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죠. 근데 여기 12절 보면은 12절부터 먼저 읽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사면으로 지경을 정했다는 말은 이렇게 뭔가 무엇을 이렇게 둘렀죠. 그죠? 이렇게 거기에 못 들어가겠죠. 왜? 그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은 거룩한 것에서 더 거룩한, 가장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경을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뭐한다? 죽어요. 지성소를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16절 보세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러분 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죄송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알고 계시죠. 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맞죠, 그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만 오셨다면은 인간들이 거기는 다 죽었을까? 아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안 타 죽었잖아요. 맞죠, 그죠? 그건 뭐냐면 그 여호와, 다니엘에게도 여호와 나타나셨죠?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분을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자 그러니까 인자가 자비로우신이란 뜻이래. 아니에요. 그거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에? 그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하나님이 오셨다면은 당연히 모든 천사가 와가지고 그분을 호위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빽빽한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다.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이에요? 찬양대예요. 제가 그 마석교회 심우할 때 그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케스트라가 한 15명 정도 됐어요. 뭐 그렇게 잘하는 애들 아니에요. 뭐 바이올린 첼로 뭐 그냥 교인들을 내가 그때 우리가 못하지만은 한번 관현악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찬양대 이쪽에 한 30여 명, 이쪽에 한 10대 명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니까 좀 폼이 났겠죠? 근데 저 같은 존재는 한 40명만 앉을 수도 흐뭇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그때 천사가
찬양대만 10,000,000명이 넘었을 거야. 진짜요. 다니엘 7장에 뭐라 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보좌는 번개처럼 빨라요. 바퀴가 달렸어요. 하나님 보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옮겼어요. 모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그 하나님을 알현하기 위해서 신의 산도 좁아요. 그래 안 그래요? 팔레스타인 전체도 좁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늘 찬양대가 연주하잖아요. 두려워요. 막.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여기 19절에 보세요. 나팔소리가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도 보면은 번개와 나팔소리가 크고 번개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찬양대 찬양 소리예요. 찬양 소리가 인간의 귀로는 번개 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찬양대가 노래를 하잖아요. 막 땅이 흔들흔들. 땅이.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출애굽기 19장은 뭐라고요? 지속적인 휘장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휘장이 지나면은 어디예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성소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지금 살펴봤습니다. 번제단의 경험, 물두멍의 경험, 그 다음에 떡상의 경험, 일곱촛대의 경험, 분향단의 경험, 휘장의 경험, 이제 나아가서 무슨 경험?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의 경험.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법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20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21장부터 여러분 십계명으로 모든 법이 되잖아. 왜?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은 십계명 10개의 법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법칙만 10개로 두고 나머지 돈 꼬갔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사회적인 규범들이 적혀 있는 게 어디예요? 21장, 22장, 23장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요. 여러분, 김영순 집사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집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김영순 집사님하고 하태영 장로님하고 두 분이 계약한 건 뭐냐면 혼인 서약이야. 맞습니까? 결혼 서약이에요. 맞아요. 결혼 서약. 그리고 저하고 우리 땅을 주고받는 걸 우리는 계약이라 그래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조약이라 그래요. 그죠? 시모노세키 조약, 강화도 조약. 왜 시모노세키 조약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강화도 조약, 텐진 조약 맞죠? 그죠? 무슨 조약? 응?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뭐라 그래요? 그 언약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언약. 그래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십계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언약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은 여러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계약서를 내가 만약에 김영수 사님의 그 집을 사잖아요. 500만 원에 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중개인이 있어. 중개인이 있으면은 계약서를 하나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요. 저분 하나, 나 하나.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나한테만 읽어줘? 아니면 집사님한테도 읽어줘? 쌍방간에 읽어주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여기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은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인준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자 보세요. 24장 3절을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죠. 이게 뭐예요? 계약서를 읽어주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 그러면은요, 내가 이제 부산 중개인이 김영수 선생님한테 계약서를 읽어줘. 값은 돈을 언제 뭐 잔금을 치르고 뭐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김영수 선생님이 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계약이 성취가 돼? 안 되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모세가 와서 읽어줘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뭐래요? 모든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요? 준행하리이다. 아, 그래야 언약이 되잖아.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김영수사님이 오케이, 계약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저도 계약에 동의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 뭘 찍어야 돼?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맞습니까? 인감도장은, 근데 여러분, 인감도장을 찍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사이의 인감도장은 빨갛게 빨간데 그거보다 더 확실해야 돼.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야. 피값으로 됐으니까.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인감을 딱 찍는 순간 나는 계약서에 있는 그 금액을 지불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는 대신에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몸을 바치신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감동이 되나요? 아니면 저 혼자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피가 이렇게 끓나요? 이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린다 그랬죠. 이게 바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목숨이 우리의 계약서예요.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누가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약서 다 끝났잖아요. 계약이 다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났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소의 이야기가 끝났으면은 24장에 이제 계약서까지 마쳤어. 그러면 25장엔 뭐가 나와야 돼? 성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5장에 성소 짓는 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누구한테 저보고 목사님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대충 압니까? 그러면 나 말할 수 있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컨셉을 아니까. 아니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당연히 6월절에 나와야지. 12장에 막 뭐 만나 이야기 나오다가 뭐 그 다음에 휘장 이야기 나오다가 14장에 십계명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순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25장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그러면서 너희가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해 뭐라고요? 짓되 그랬습니다. 성소. 드디어 이제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한 다음에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성소의 이야기 여기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더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10절에 법계 이야기가 나오죠. 법계를 제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 거룩한 돌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두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여보 그 찬장에 두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신발장에도 안 되잖아요. 장롱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당장 그 귀한 거를 넣어둘 곳이 필요해.
그래서 만든 게 법궤예요. 그럼 법궤를 만들었네. 그럼 법궤를 또 어디다 둬? 법궤를 창고에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두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장부터 뭐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뭐 갑자기 금송아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다 빼고요. 40장이 딱 되면은 40장에는 성소의 봉헌 이야기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성소를 졌으니까 봉헌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 봉헌식에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죠? 그 다음에 아니 40장 16절 19절 보세요. 19절 밑에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29절 32절 34절. 여러분, 성소는 뭔지 알아요? 성소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되는 게 성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자, 출애굽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성소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성소를 다 졌으면 뭐 해야 돼요? 아니, 교회를 다 건축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박민열 목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고 났잖아요. 그러고서 1시 50분에 또 카톡이 떴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냐면 막 뭐가 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타지? 그러고 안 읽었어요. 왜냐면 그 카톡에 보니까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찍은 그 동영상 같아요. 근데 뭐 막 바쁜데 막 뭘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냥 안 읽었어 진짜로. 근데 또 여기저기서 막 카톡이 막 날라와요. 보니까 뭔지 생각할게요. 불난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 오고, 목사님, 그 김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 아니야? 아니에요, 다행히. 뭐 다행인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원주세안을게 불나거나 뭐 남원제교에 불나거나 그게 다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죠. 뭐 남원제교에 불안났다고 다행한 일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뭐 용물기 불나고 우리 교회 안 났다고 다행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 우리 소중한 우리 재림교회인데, 그때 그날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질 않나, 뭐 교회가 홀라당 불타질 않나 들어봤더니 거기 목회자 3명의 사택이 다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하다못해 이 뭐 칫솔 치약도 싹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냐면은 재림연선에서 지금 임시 기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너무도 안타깝고, 그걸 화재를 당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가 대지가 1,500평이고 건물이 거의 700평이에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엄청 큰 교회예요. 오경택 목사님이 그때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지었어요. 저는 그 짓는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너무나 성도들의 피땀 흘린 성소인데, 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소를 지으면은 뭐 해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냥 가만히 보면요, 어떤 패턴만 알면은 성경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만 알면은 성경이 이 말씀 드리면 외람되지만은 매우 간단할 수 있어요. 물론 간단하다고 해서 심오 이런 뜻은 아니죠. 성경은 무척 깊지만은 저같이 그렇게 지혜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진리를. 그래서 왜 레위기냐?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라는 특별한 지파를 정해서 레위 지파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레위 지파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요즘에 뭐 목사만 설교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나는 뭐 장로님들도 설교시키고 다 해요. 저는 우리 옥천교회도 이제 조만간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설교 출격을 하실 건데 우리 김영수 선생님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처럼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꾸준함을 들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이런저런 걸로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가정 예배야 드려야 되지만은 안식일 날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게 옳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성서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이 그지?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정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오묘하고 깊고 심오합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묵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